음,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섬령 형제님, 최섬령, 섬령, 도시용이 아니고 섬령. 야, 백창기 예배들이 나왔네. 어젯밤 1시 넘어서 교회 앞에 경찰들이 누구를 한 사람 태우다가 퍼놓는 거야. 누군가 하고 내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백창기. 경찰 4명이 이렇게 해서 퍼서 그 앞에 내려놓고, 야, 저 백창기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으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앉아 있어요. 그 전날에는 우리가 여기 동네에서 봤거든. 그런데 순찰하다 보니까 저 시장 그 언저리 어디 거가 있더라고. 우리가 걸어가자고 하니까 못 걷겠대요. 택시 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경찰차를 타고 왔어요. 임성용 어디 있나? 연안부두? 저거 와 있고. 임성용호가 연안부두에 가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거야. 걷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설 명절 연휴에는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명절 끝나면서부터 술 마시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날 순찰을 돌면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5명이 있잖아요. 술 마시고. 그 밤에 화장실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화장실이 천국이야. 전에 역 대합실을 갔어요. 역 대합실을 순찰하고 있는데 대합실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똑똑 두드리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데, 야, 역시 문화재들은 다르더라고. 그 밤에 그 추운 날에 역 대합실 3층 화장실을 문 닫고 2명이 앉아서 한 사람은 변기통 위에 앉아있고 한 사람 그 밑에 깔판 깔고 앉아서 거기서 술 마시고 있어요. 와, 하여튼 어제 저녁도 경찰차가 실어다 옆에 퍼놓는데 어떻게 가나 보자 하고 보고 있으니까 걸어가지를 못하고 앉아서 뭉개가잖아. 앉아서 뭉개가.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야, 이 친구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와 있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영등포 노숙 문화재요. 문화재감이라는 얘기예요. 예. 방금 우리 두영이를 만났어요. 내려오면서 두영이도 있고 두영이하고 비슷한 투영이도 있어요. 두영이하고 꼭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투영이라 하잖아.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어디 가니? 밖에 담배 피러 간다는. 예배 시간에 담배 피러 간대요. 야, 왜 밖에 담배 피러 가니?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야, 속이 안 좋으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데 속이 안 좋으니까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는 이런 이 주를 붙드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섬령 형제가 저번 날 설날에 세배하면서 서로 이렇게 세배는 서로 덕담하고 축복하고 같이 주고받고 하는 거에 세배죠.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예배드리러 안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나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이제 나오겠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 구원 받은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확신이 있대요. 그런데 왜 예배는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이제부터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안 나왔잖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이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아래 생명이 살아있는 것과 생명이 죽어있는 씨앗은 다르잖아요. 죽은 씨앗에게서는 아무런 싹이 안 나잖아. 살아있는 씨앗에게는 흙이 막 이렇게 덮어놓고 눈보라가 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이 상황이 돼도 속에서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걸음을 아무리 갖다 해도 싹이 안 나면. 그래서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천학성 장로님이 써서 저에게 보낸 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비슷한 얘기를 해놨어요.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싹이 나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봉사와 이런 전도, 이런 것들로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서 생명 활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그 싹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가? 예. 구원 받았는가? 예. 그런데 예배드리러 안 온다. 그러면 그거 이 말뿐이지 않겠는가?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밟아도 일어납니다. 잡초 보세요. 잡초. 예. 들풀 봐요. 밟아도 일어나. 생명이 있으면. 예. 그 믿음에 참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밟아도 일어나고 어려워도 일어나고 막혀도 일어나고 안 되는데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믿음이 있는가? 예배 시간에 우리 요 위층에 있는 친구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들으러 내려와야 돼요.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죠. 예, 그런데 예배 시간에 똑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가는 곳이 달라. 불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다르잖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갈치에게 감사한 거는 우리 갈치 눈도 안 보이고 뭐 술도 마시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배 시간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네. 뭐 은갈치가 먹갈치가 돼가지고도 와요. 앞이 수정체가 안 보여. 캄캄해. 어디가 문인지 길인지도 안 보이는데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야, 참 그게 너무 이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못한 상태로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빌려가서 돈을 5만 원 주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주지 말고 쓰라고 했어요. 이쁘니까.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런데도 예배 드리러 오고. 그 뭐 이렇게 해서 막 끊고 변화된 그런 훌륭한 성숙한 모습은 안 보여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열심, 이걸 보면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간 순찰을 했는데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신토부리 또 저기는 철이 형제, 이 친구들은 기존의 멤버가 아니었는데 열심히 참여를 하죠. 기존에 참여했던 멤버 중에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해롱이에요. 햄버거 사오라 해도 금방 달려가서 사와요. 피자를 사오라 해도 금방 사와요. 돼지 김치찌개용 목살 그걸 사오라 해도 금방 사와요. 참 이 심부름을 너무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하던 친구들이 같이 해주니까 감사하고, 열심히 하던 친구가 또 같이 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정갈은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새벽에 또 저를 안마하러 올라와요. 갔다 와서 또 안마하러 올라와요. 오후에 또 안마하러 올라와. 어디 갔나 보면 육중에서 푹푹 기어다니고 있어요. 책상 밑에 여기 밑에 뭐 이렇게 푹푹 기어다니면서 닦고 있어. 그리고 또 이건 뭐 설거지를 또 금방 해와요. 그런데 설거지인데 100% 온전하진 않아. 다시 해야 돼. 그런데 금방 해오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돈 벌잖아요. 그러면 또 저 용돈 주잖아요. 예? 바오가 용돈 딱 한 번 준 것 같아요. 바오는 매달 5만 원씩 주도록 용돈을. 이게 이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싹이 터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랑이 가게 되잖아요. 사랑이 가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지갑을 열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지갑을 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헌금하고 감사헌금, 11조헌금. 11조헌금도 감사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은 믿음이 활동하는 거죠. 네. 믿음이 활동하는 것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추워도 밟아도 어려워도 망해도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속에서 생명의 믿음, 산 믿음은 활동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러한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24장에 24장 이 9절을 보세요. 9절. 24장 누가복음 24장 9절. 무덤에서 여자들이 돌아갔어요. 이 모든 것을 11사도, 가룟 유다가 없는 11사도에게 또 같이 있는 다른 이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예? 거기에 10절을 보면 여자들 이름이 나와. 예? 예, 거기에 여자들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죠. 한 명이 본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여자들이 보고 와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했죠. 사도들에게 여러 명의 여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알렸어요. 그랬는데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쨌다? 꽉타는 듯이 들려서 뭐 됐다? 믿지 아니했다.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잖아. 예수님의 가르침 다 듣고 예수님 능력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열한 사도에게 말하면 사도들은 믿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당대에 그 사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라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가서 우리가 봤어 하면서 얘기해도 사도들은 야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안 믿잖아요. 못 믿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12절 베드로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가서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달려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구풀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실 확인을 하죠. 그러고는 보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 치렀던 세마포만 옆에 계져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와 예수님 살아나셨구나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야, 이러고만 온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사람이 말해도 믿지 않고 베드로가 가서 직접 확인하고도 예수님을 못 봐서 못 믿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봐야 믿는 거죠. 봐야. 네? 이렇게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지 못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 기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들 중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가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서 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가. 그런데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땠다? 같이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어땠어요? 예, 가려져 갖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하고 같이 가. 그런데 알아봐 몰라봐요? 몰라보잖아. 예. 이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봐요.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우리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을 쭉 보겠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 여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24절을 보세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들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두어 사람이라 했죠.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달려가 봤어.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자기 옆에 예수님이 같이 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 그런데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 마음으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 긴가? 민가? 참말인가? 아닌가?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예?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예, 모세 모든 선지자 글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지금 갑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아직도 몰라 그래도 설명해줘도 몰라요. 예. 자,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계속 가려고 하시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 함께 머물도록 합시다. 지금 날도 저물어가고 그러니까 같이 머물도록 합시다. 더 가시지. 가시다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붙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뭐 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드실 때에 떡을 가지고 뭐 됐어요? 축사,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먹으면서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떼어서 줬어요. 그러자 31절 그들의 눈이 어쨌다? 밝아졌다. 네. 예수님이 주신 떡을 감사 기도하며 주신 떡을 먹게 될 때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시고 또 혼자만 드시지 말고 나눠서 드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네? 그리고 이제 알아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예수는 순간 없어졌어요. 그래서 32절에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실 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늘 듣게 되면 설명해 주고 풀어 주고 그 말씀을 늘 듣게 되면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늘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불이고 능력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이 해석되고 설명되어지고 전달이 될 때에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면 이게 놀라운 능력들로 뜨거움으로 그 속을 움직이게 됩니다. 속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딱 성경을 펴서 읽어도 감동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하고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늘 설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딱 보고 느낌으로도 감동이 오는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본래의 의도, 원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의도가 역사적이며 문법적이며 신학적이며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읽어나가는 거 중요해. 읽어나갈 때 느낌들이 와.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원래 의도가 무엇일까를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 놨는가 살피고 참고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상당히 정통적인 그런 성경 해석, 성경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 안 되고 거기에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책을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이 본문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얘기인지, 나에게 성령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지 이걸 또 살피며 성령의 조명과 감동과 해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학자들의 해석만 갖고 해도 성경이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궁무진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살아있고 읽을 때마다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창세기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딱 읽어 들어가는데 야 창세기를 누가 썼지?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세요만은 저자가 안 나와요. 창세기를 누가 썼지? 모세가 썼다는데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 이걸 누가 썼는데 모세가 썼다고 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잖아요. 모세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받쳐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게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하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를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할 때는 창세기까지를 포함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구약을 모세의 율법으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가 있죠. 그리고 시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가서,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이 시가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창세기를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으로 창세기를 담아서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 율법으로 창세기를 포함시켜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율법과 함께 기록한 책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창세기를 왜 기록했어요? 창세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내가 뭐라고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얘기죠. 그걸 영어로 I am who I am 해가지고 I am who 여기까지, 이 앞에 있는 am이 불완전 자동사 해가지고 who가 보호가 돼서 I am who I am, 이게 보호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o I am 이거는 자동사예요. I am 나는 있다, 나는 나다. 그래서 이게요, I am who I am에서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로 자기를 증거하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을 꺼내시고 시내산의 19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언약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모세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엘로힘이,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로 된 단수 명사입니다. 여러분, 복수로 돼 있는데 단수 취급을 하는 명사예요, 엘로힘이. 그러니까 복수라는 얘기예요, 복수.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데 단수로 취급되는 명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 사람을 만들자, 거기 복수가 나오잖아요. 복수로 나오는 단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하게 되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총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7장에 나타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군대가 돼서, 방패라는 말은 군대가 돼서 싸워준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17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엘로힘 복수로 된 단수 명사였던 하나님은 천지창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단수 명사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와, 이 출애굽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노아의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을 흩어버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가지고 별을 쳐다보게 하면서 자식 하나 없는 상황에 하늘에 뭘 보라고 해요? 네.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뭘 봐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래하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누가 이거 가지고 시를 좀 쓰면 좋겠어요. 시성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시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시를 쓰면 좋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하나 없어.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사라도 늙어가고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걸 믿어도 돼요? 믿을 수 있어요? 그때 노래하잖아. 믿어도 되나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그 다음 기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허황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의 구원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뭐 나타나 보이거나 지옥에서 누구를 건져 올리거나 이런 거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 아들 하나 없고 자식도 없는 상황, 그런 상태에서 별 보고 네 후손이 많아지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니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구원을 주는지 어쩐지 몰라.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 약속을 믿었죠. 그랬더니 어렵다 했죠. 옳다라고 받아들였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구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면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구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가서 얘기해도 못 믿었고,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고 다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얘기해도 사도들이 못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예수 구원, 예수 부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떨어진 후대에 사는데 이걸 믿어? 이 모든 걸 신화로 얘기하지. 세상 사람들이 신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저한테 톡을 보내가지고 뭐라 했냐,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것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 이제 써놨어요. 예수 지옥, 예수 천국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지옥 보여? 천국 보여? 안 보이잖아. 예수 구원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 성경이 신화적인 얘기고 사람이 써놓은 책이지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킨다. 이 약속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요지경으로 이런 말 저런 말 시끄러운 말 지옥이 어딨냐 지옥이. 지옥 천국을 믿는 것들은 진짜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사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예수를 믿어서 나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거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은 다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지성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 말씀을 담아서 말씀이 우리하고 같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고 그리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이 활동하여서 말씀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구세주라는 걸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이 선물은 생명을 우리들이 받아서 누리며 사는 그러한 똑똑한 사람,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아니 여자들이 예수 부활을 보고 가서 얘기해도 안 믿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지. 그래서 우리는 이빨에 땀이 나요. 안 믿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이빨에 땀이 나고 입술이 부르터 입안에 돌기가 나와요. 말을 많이 하면. 그래 힘들어. 그런데도 계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에. 이게 싸움이라. 이 싸움을 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봐도 못 믿어요. 안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도 못하고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예수 천국 구원을 얘기하니 얼마나 허황된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로 봐요? 또라이 중에 또라이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생또라이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역전에 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저것들 응? 맛이 갔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맛이 갔으니까 맛이 갈 바에 팍 가야지. 예. 막 간채로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눈이 벗겨지고 눈이 떠져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믿고 우리는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이걸 전하는 영적 전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버리면 못해. 최봉환이 엊그저께 죽었잖아. 죽어버리면 할렐루야도 못해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에 술 마실 힘을 전도하는 데 쏟아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밥 먹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고기도 먹고, 네? 전도하기 위해서 요플레도 먹고, 예. 힘내서 전도하러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고 두들겨 맞고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렇게 죽어가면서 나를 살려준 그 예수님을 나는 죽어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예. 오늘 저녁에 따뜻하게 잠바 입고, 오늘 저녁에 몇 도 나가요? 몇 도? 오늘 저녁에는? 별로 안 춥죠? 내일 아침은 좋아요. 12도 나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은 그렇게 춥지 않다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 오희연 집사님 순찰하세요. 돌아야 돼. 예. 오늘 저녁에는 일단 우리들이 역전에 나가서 밥 먹고 전도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